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거역감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무서움은요, 자기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습관처럼 마치 이것이 전염병처럼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무서움이 바로 이겁니다.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이 남아있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삶에 대대로 영향을 미치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은 좋은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가나안 남쪽 광야지대인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오는데 두렵지 않을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을 나라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들은 먼저 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기도하죠. 주께서 이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이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분명히 먼저 공격한 쪽은 이 아랏의 왕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손해를 입은 것도 먼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당연히 응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상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것, 그 안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지혜이고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당연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칭하게 되지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항상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반대급부로 시련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도 신앙은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길을 떠나지요. 그런데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좀 빙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겠지요. 이게 불만인 것입니다. 오늘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길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죠. 출애굽한 지가 벌써 얼마인데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길을 우회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분명히 이쪽 길로 가는 게 빠른 게 분명한데 이것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고, 내 뜻과는 다른 그러한 방법을 택하게 하신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지요. 우리도 그렇고 이들도 그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돌아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하여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물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게 불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불만은 났습니다. 심지어 불만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불만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까? 살려주시기 위해서거든요. 애굽에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것은 단순히 사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 자체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물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도리어 이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렇게 불만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지금까지 먹고 마신 건 도대체 뭐였습니까? 게다가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인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라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음식이 있거든요.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평가절하해버리는 것입니다. 있다 있거나 우리는 필요 없다. 지금까지 그것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인데, 모든 게 불만이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불만거리가 되고 곡해되고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뒤에요. 그 또 이 안에는 출애굽한 2세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온 백성이라는 것은 2세대도 함께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까지 이러한 불신앙에 물들어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또한 가만 계시는 분 아닙니다.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불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지요. 그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하십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8절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다르죠?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예요. 단지 이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뱀이 떠나는 게 아니라요. 물론 뱀도 떠나야겠죠. 이 불뱀들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물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마다 다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큽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은 우리의 간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생각을 아예 벗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방법은 뭡니까?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죠. 저거 쳐다본다고 뭐 낫겠어? 그렇잖아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다고 그거 쳐다본다고 낫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시련이 물러가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불순종으로부터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뜻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은 한 맥락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아마 돌아보면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구나. 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었던가 라는 후회들이 이러저러한 기억들이 남을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들을 뿐이지요. 의식하지 않을 뿐이지요. 기도하면서도 주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허락되었다라는 것,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서 모두가 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이야기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만들고 내 가정의 자녀들도 또한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불순종과 불만의 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두가 사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